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신앙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16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세부적인 면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법, 정치적인 면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2장의 내용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런 이제 재판장을 세우고 또 정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법제도 또 정치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기본적인 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18절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재판장이라는 말은요. 공의와 윤리로 판단하는 자리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가져야 될 태도는 공의. 그 공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을 이제 그 법의 정신, 그 나라마다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다를 게 아니에요. 그죠?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를 것이고, 북한이 다를 것이고, 또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다를 것이고, 이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요 뒤에 제도주를 쭉 보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사법제도나 정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의와 윤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윤리로 판단하는 자, 판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지도자들을 두라 얘기하죠. 지도자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좀 서기 같은 기록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도와서 이렇게 뒤에서 어시스트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랄까요 무슨 뭘 제공받거나 이렇게 해서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다 보면 좀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법원들이 특히 지방법원 같은 데서 보면 어떤 것을 판결하고 할 때에 검사가 어떤 그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제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률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보면 변호사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생각할 때 불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관예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전직 그 지역에서 검사장이라든가 아니면 판사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를 맡게 되면 이 판사가 또는 검사가 어떤 부분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 안 하기도 하고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에 10년 이하 그러면은 10년 이하면은 뭐 집행유예를 줄 수도 있고 몇 년 이상 뭐 이러면은 뭐 최저 뭐 3년 이상 10년 이하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 같으면 10년을 줄 수도 있는데 3년만 징역을 살게 한다든가 이런 전관예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성경의 정신이나 또 사법 정신에 의해서 보면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들은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참 없어질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뒤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지만 조금 우리가 그 사법제도 혹은 정부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성경 얘기를 좀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 하서를 읽다 보면 다윗이 그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에 쫓겨서 도망을 다녀요. 그때 당시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온 동네로 막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동굴 속에 숨었지요. 숨었는데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또 용사들은 동굴 속에 깊숙한 데 숨어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뭐 옷을 내리고 이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뭐 바지도 내리고 있고 뭐 똥 누는데 무슨 뭐 창을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칼가톡으로 싹 찔러고 뭐 싹 죽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하들이. 저 사울을 지금 죽여서 없앱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굴복하다는 말은 어떤 거냐? 굴복하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군대에 가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군대에 가서 병장쯤 되니까요, 이제 그 하사들이 이제 갓 하사관 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이제 한 살 저보다가 한 달 늦게 온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같은 학교의 후배, 3년인가 4년 후배가 보니까 고등학교 그걸 보니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후배인 거예요. 저보다 한 달 늦게 그 군대 온 친구는 남씨였는데, 이름 얘기하면 또 제 설교 듣고 와가지고 왜 내 얘기했나 그렇게 싶어서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번에 저기 그 성서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3, 4년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어떤 훈련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이 하사관이 이제 갓 하사를 달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군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생활을 좀 했는 사람들보다는 나중에 되면 더 나아지지만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또 위에 상사에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3, 4년 학교 후배라고 해가지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은 각계전투 해야 되니까 각계전투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 준비해서 모여. 이제 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1년 한 달 내보다 늦게 온 그 남병장이 있다가 얘기하기를, 야, 네가 왜 나한테 지시를 해? 니네 후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계급이 깡패다. 그런 말이 있죠. 뭐 나쁜 말로 쓰이면 나쁜 말이지만 계급이 깡패 맞습니다. 계급이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에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굴복하라는 말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은 계급, 군대에 쓰는 그런 계급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으로 저거를 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백신 맞고 하는 거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지금 밤 10시까지만 영업해. 이제 다른 참모들의 그걸 받아가지고 10시까지만 영업해. 얘기를 하면 10시까지 영업해야 돼요. 10시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돼요. 왜요? 그 계급이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따르고 굴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11시까지 한다고 코로나 더 걸리나?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해져서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절 2절이나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싸움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감옥 가서 신앙생활 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지 그 대통령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할 거야.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그들이 하면서 조율을 할 일이고, 우리는 정부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어떤 방침이 내려오고 하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굴복이라는 의미가 군사적인 용어라고 그랬는데 내 속이 안 맞아. 안 맞아도 시키는 것은 따라하는 게 맞다. 안 따라하려면 뭐 11시, 12시까지 문 열어놓고 하든지. 그런 면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심정으로 전부 다 100%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너 이제 나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얘기하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순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순복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법을 따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법을 따라야 돼요. 소련에 살면 소련의 법을 따라야 돼요. 거기 사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권세가 그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딪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첫째, 정부가 불법을 행할 때에 정부가 불법을 행하면 거기에 항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둘째, 인권이 유린될 때에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받을 때에 우리는 일어서서 항거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의 이제 그 종교개혁가들을 보면 이제 세 부류 정도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 있죠.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정부와 신앙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부에 사는 것을 관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만 고요하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 이렇게 관여하거나 들어가서 정치를 행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한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존 칼빈. 칼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치에 나아가서 정치를 변혁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화되도록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또 유명한 사람인데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부에 맞서서 투쟁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상관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누구 물러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다 종교개혁가로서 전부 다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자세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 권세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정부가 불법을 행하는 거라든가 또는 인권을 유린한다든가 또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또는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장을 마무리 짓고 17장에 넘어가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 중에서 16장 21절부터 그 17장 앞부분을 보다 보면은요, 17장 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신앙과 사법제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장황하게 한 10분, 15분 정도로 제가 설명했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 말씀부터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야, 나를 판결한 것이 너무 잘했어. 감사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사법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쪽도 억울하고 저쪽도 억울하고 다 억울해요. 그런데 재판관이 공평하게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내 재판은 옳지 않아.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게 많죠. 뭐 여든 야든 특히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판결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 잘못 없는데 무슨 소리고 나는 잘못 없는데 맨날 그 소리만 해요. 한 어른도 공평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못 보겠어. 정말 못 보겠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없애라. 죽여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살인하지 않은데 살인 죄를 뒤집어 썼다. 그럼 거기서 끊임없이 항거해야 되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거를 도둑질 했는데 이걸 도둑질하면은 1년 징역 살아야 될 거를 갖다가 2년 때렸다. 다른 사람은 1년 살아야 되고 2년 산다. 쥐가 2년짜리 잘못했겠지.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과 사무엘상 첫 부분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과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하고 앉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왕을 주시는 겁니다. 알았죠?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나니까 하는 소리가 트럼프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우자 하는 아주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왕이 되는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병마 그러면은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력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마차라든가 기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죠? 무슨 혐오포도 만들고 KF 무슨 비행기도 만들고 무슨 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소재 같은 걸 개발을 했는데 스텔스 기능이 지금까지 만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병마를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두었어.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의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부유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손으로 이루어서 이거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예수님 그런 비유를 누가복음 말씀 속에 보면 부자가 큰 농토를 이제 경작을 하면 큰 풍년을 일으켜서 곡식을 막 엄청나게 굳어들이니까 창고를 넓히고 거기다가 막 쌓아놓고 얘기를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한없이 돈이 많아가지고 조 단위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 단위로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조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구리 그렇게 하나님 저한테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해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노? 네 맨날 그렇게 빌빌 그러고 사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병마를 너무 두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그런 일을 범할 수도 있어요. 시편에서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었던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까지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들을 보죠. 아내를 많이 뒀던 솔로몬 어땠습니까? 솔로몬 때 다윗의 성 안에까지 이방신이 들어오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처가 300, 700 그런가요? 1000명을 뒀어. 1000명. 아마 1000명 정도 두면 지나가는 여자 보면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남의 마누라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참 골치 아플 텐데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율법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울 때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다윗은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위해서 다 바쳤죠. 참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율법을 등사에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근데 넘어갑시다. 이 얘기를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니까. 자, 18장의 말씀을 가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산업이 없었습니다. 농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11조와 재물로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대로 된 11조와 또 재물들을 바쳐서 이 사람들의 몫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민족의 종교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야, 우리가 저거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도 가져오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당이 앞에서 멀리 이렇게 부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저거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도 갖다 하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옛날에 보면 저희 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당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는 당나무 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싹 걷어내고 돌 같은 거 쌓아놓고 나무에다가 새끼 같은 거 걸어놓고 맨날 금줄 쳐놓고 뭐 이러는데 야, 우리도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여다가 막 새끼 쳐놓고 막 꼽아놓고 막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준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너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보통의 선지자들은 그때 당시에 왕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때는 왕들에게 책사의 노릇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만큼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는 잘 없지요. 엘리야는 나중에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 때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북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아합이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내 생활이 그냥 편안하고 잘 돼가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우리 삶이 평안하더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더라. 그런 것들은 가장 내 생활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장 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이상은 가장 악하게 막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강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징벌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력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9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도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이제 구분해서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이 모두 48개 성읍이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었느냐? 살인자가 피합니다. 살인자가 피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하고 집에 가만히 있었더니 옆집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부모를 죽였어 하면 또 죽여버리면 살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살인을 한 사람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떠냐? 길을 넓게 닦아야 되고 도피성으로 가는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야 돼. 그렇게 해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에는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그곳에 도피해 온 사람을 갖다가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누구를 살인하고 여기서 도망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도피성이 아무리 숨어도 그 사람은 사형. 그런데 의도한 바가 없이 우리로 말하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당해에 그때 당시에 있던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말하면 감옥 살이하는 거죠. 그렇죠? 나가면 죽어도 뭐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과실치사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을 옮기는데 돌을 옮기다가 우연히 돌을 옮기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돌을 옮기다가 사람이 그냥 돌에 치여서 죽었어. 그럴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럼 아마 재판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했겠죠. 살인자는 이미 도망와 있고 그 다음에 살인당한 사람의 가족들도 왔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또 증인들도 올 거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마 재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재판을 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판결 내리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제 말하자면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내 땅이 더 커지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재판소 앞에서 한 사람의 그걸로만, 그러니까 한 사람의 판결로만,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판결 내려서는 안 되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의 이제 증언을 통해서 그 재판을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증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십계명과도 연관이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내 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죠. 그 계명에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아합 왕 때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 2명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나봇이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얘기를 들어놓으라.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뺏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거짓 증언. 그 증인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세벨이 나중에 죽었는데 개들이 다 뜯어먹어 버려가지고 이세벨이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두개골만 남고 손발만 남았어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 끔찍한 일이라. 아합은 그의 남편 아합 왕은 죽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흘린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던 것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갚으시는 주님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21장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조금 할 테니까 그냥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적군을 치러 갈 때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아군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갈 텐데 이 전쟁에서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군사들이 왔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전사하면 그 집에 집을 시큰 지어놓고 제대로 자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시오.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둘째,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심어놓고 아직 과실을 못 먹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 다음에 약혼을 한 다음에 아직 결혼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전사하면은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니까 안 돼요. 집으로 돌아가시오. 돌려보내는 거예요. 참 멋있다, 그죠? 여러분 중에 마음이 약해서 겁내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들 때문에 괜히 전쟁터에 가가지고서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옆에 사람 전부 다 아이고 나도 무섭다. 니는 어떠노? 나도 무섭다. 이래 되니까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셨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멋있죠? 이스라엘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군에게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적군에 대해서는 다 성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손을 들고 투항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화평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조공만 받고 그 사람들에서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고 그다음에 사람들 포로로 잡아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목, 나무, 또 숲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훼손하지 말아라. 그 나무, 과실 나무 이런 것들이 적군이 아니지 않느냐. 들어가서 그걸 잘 보존하면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과실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훼손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막 너무 파괴적으로 얻은 것을 점령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산천초목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그런 말씀하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을 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발 위주로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개발을 많이 하니까 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재해 같은 것도 참 많이 당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죽었는데 그 누가 죽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고 또 속죄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땅이 저주받는다 그랬을 때 이 땅이 저주받는 내용들이 이사야 24장에 보면 얘기가 나와요. 24장에 보면 땅이 공허해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24장에 보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사장의 창세기 1장 2절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죠. 이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 얘기하면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게 바로 땅이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4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을 막 뒤집어 놓으셔요.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뒤집어 놓으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처럼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땅이 아주 효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들의 터전에서 먹거리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저주받는 땅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외국 그러니까 이방의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거기에서 여자 포로를 잡아왔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내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애국하게 하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로 삼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속에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쌍욕을 하거나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이 부분만 조금 보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밤새도록 달아놓으면 안 된다.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그 땅이 저주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갈라디아 3장 말씀 속에 보면 3장 13절에서 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제 그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걷어져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만 이루어지도록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쭉 이제 모세가 설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의 강령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에서 그 기본적인 정신과 철학적인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